할렐루야. 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의 눈빛을 담아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반대편을 향해서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또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미래를 그분께 내어 맡겨드릴 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어디든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져버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 져버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아멘. 우리의 아버지네 적은 떡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리.
지키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그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상한 이 땅을 고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의 비출기가 이 땅과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의 비출기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상한 우리의 마음과 이 땅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주님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사랑합니다. 심령이 통하고 가난한 자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 우리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모든 행위, 모든 해의 말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시옵소서. 요한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이 나라와 민족의 허물과 죄를 생각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정치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 수많은 사건 사고로 인한 사회적 갈등, 국방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 논란에 기어들어 휩싸이지 않고 이 나라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과 음란함을 참회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함을 입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이 세대에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각자 주어진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고난을 통과할 힘을 공급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려운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과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 기쁨으로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강과 없기는 영육간 강건함으로 늘 붙잡아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명철이 탁월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함께 동행하는 모든 교역자들과 온사랑교회 청지들과 함께 하시사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데 마음을 합하여 쓰임받도록 성령 충만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전거될 때에 권능으로 함께 하시사 모든 심령들이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교회를 넘어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수능을 앞둔 온사랑교회 학생들에게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임용고시와 각종 취업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시험이라는 통과 의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고 그들의 일평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인생들로 축복하시옵소서. 깊어가는 이 가을에 또 다가오는 연말을 맞이하며 말씀 묵상과 기도로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영성이 깊어지는 계절이 되게 하시고 협력하는 선교지와 후원하는 기관들과 개척교회들마다
복음의 열매가 풍성한 부흥이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과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보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며 한 주간 우리 살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한 11조 헌금, 선교와 장학과 구제와 건축헌금, 주일헌금,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곳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고 우리는 감사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그의 나라가 완성될 줄로 믿고 이 믿는 믿음으로 함께 협력하고 또 동참하여 주님 앞에 헌금합니다. 주님께서 그 손길들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또 그 은혜와 감사가 있는 삶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부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면 예배 후에 2층 본당 앞에 있는 새가족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및 훈련 과정들 확인하시고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례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성찬식을 진행하지 못했는데 이제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성찬식이 1부, 2부,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안전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식은 우리 3부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2022년 추수감사절이 11월 20일인데 셋째 주일인데 그 전날 먼저 우리 대청소, 교회 대청소 하겠습니다. 나오실 거죠? 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깨끗하게 우리 청소하고 구석구석에 먼지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청소한다는 것은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청소하시는 업체나 용역이 따로 없고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나오셔서 몸된 주님의 교회라고 생각하고 서로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아니고 그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오시면 저하고 둘이만 해야 됩니다. 다음 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셋째 주일날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이번 2022년도 추수감사주일은 2부 예배, 이 11시 예배에 온가족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과 같이 또 그동안 교회 잘 나오지 못했던 가족들이 있다면 같이 함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감사의 표현을 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는데 감사의 제목들을 준비하시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부 예배도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같이 함께 가족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예배는 정상적으로 9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추수감사절 기념 가족 사진 촬영,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다시 시행을 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같이 오시면 온가족 예배 때 오시면 가족 사진을 찍어드리고 액자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하루만 하면 또 못할 수 있어서 다음 주일에도 13일이죠. 다음 주일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전후에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일인 추수감사절 이렇게 2주 동안 진행을 합니다. 장소는 1층 카페에서 그리고 주간은 이남전도에서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성 강도사님, 윤다희 전사님은 다 이번 한 주 동안 제자 훈련 지도자 세미나에 참석을 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새가족들 믿음으로 잘 우리 교회 한 가족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환영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2층에 계신 분들이 3층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뒤쪽에 계시지만 이렇게 손을 흔들어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 위에 계신 분들은 왜 대답이 없습니까? 네, 흔들었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가 정말 필요한데 우리가 예배 뒤통수만 앞사람 뒤통수만 보고 예배 드리고 가고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끝나시면 사랑방별로 모임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정말 어려운 때일수록 믿음의 동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의 제목도 나누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성숙한 믿음의 모습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 이후의 말씀 제목은 점심때가 다 가까워오는데 먹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시작.
다음 주까지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에 대한 내용을,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이 기적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죠. 주일학교 때부터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오죽하면 이 본문으로는 설교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어서 설교를 시작과 동시에 사람들의 얼굴의 표정이 바뀐다고 그래요. 오늘 또 아는 내용이네 이렇게. 여러분의 표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아주 긴장감 있게 표정을 가지고 계시네요. 자, 오늘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어도 그래도 우리는 이 본문을 보아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만 5,000명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었다는 이 내용, 여자와 아이들까지 생각한다면 10,000명도 넘을 수 있는 이 숫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 당시 그때에 거기에 모일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적으로 보면 예수님 당시에 조금 큰 도시들을 몇천 명, 대도시는 몇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진 시대였고, 이런 갈릴리 지역에 10,000명이 모일 수 있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을 참고해서 보면 이 부분을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기적을 기록하면서 그때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합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에게서 최대의 명절이죠.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10만 명이 좀 안 되는 인구였던 당시의 예루살렘. 그런데 6월절이 되면 수십만 또는 수백만까지 온 전국의 유대인들,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들까지 몰려들었습니다. 그게 6월절이라는 명절인데 이 명절 때 갈릴리 지역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6월절이 가까웠으니까 이 여행이 시작이 되었고 갈릴리의 가브나움, 이 갈릴리의 대표적인 도시인데 이 도시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왔다가 가브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이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숫자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중요한 기적의 내용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기록한 제자들이 다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사도들이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면서 내보내셨습니다. 그동안 부르시고 택하신 제자들을 훈련하셨죠. 현장에 직접 데리고 가시면서 또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훈련하셨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해라 내보내셨습니다. 내보내시면서 몇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가라. 그리고 한 집에 들어가면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그 집이 가난하든지 그 집이 부자든지 어떤 대접을 하든지 그 환경과 상황에 젖지 말고 떠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나가서 보냄받은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6절로 돌아가서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역하고 이 제자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서 사도들이 돌아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데리시고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까지 제자들이 사역하고 예수님이 사역했던 근거지는 가버나움 중심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에서 벳세다라는 고을로 가신 것입니다.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내용을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는데 마가복음 6장 30절을 볼까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지 않은 것 같아 잘 모를 수 있습니다만 그때의 상황을 상상해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너무 많이 몰려와서 사역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우리가 앞에서 살폈습니다마는 거라사인의 땅에서 돌아올 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무리들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복음을 확장시키셨습니다. 너무나 고생하고 요즘 말로 하면 선교 여행에서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사람들을 데리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기 위해서 이게 쉬어야 사람이라는 게 쉬어야 또 그 다음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적한 벳세다. 가버나움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큰 도시. 벳세다는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그곳에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35절에 보면 마가복음 6장 35절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는데 이곳은 어디냐 하면 빈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벳세다 마을로 들어간 게 아니라 벳세다 근처에 있는 빈들이에요. 39절에서는 제자들이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 야외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러한 빈들에는 음식점이나 가게들이 없어요. 그렇죠. 뭔가 필요들을 채우기에 적합한 공간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나에게 주님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공간은 벳세다 들녘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자, 이곳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11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버나움에서 벳세다로 어떻게 가시느냐 하면 배를 타고 가셨어요.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리들은 배 타고 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 저쪽으로 가시니까 따라가자 하고 도보로 달려와서 배를 타고 가는 주님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사역을 쉬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가려고 배를 타고 떠났는데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도보로 달려갔다 그랬거든요. 뛰어가서 그곳에 먼저 도착해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도착해 있으니까 쉬려고 갔는데 쉴 수가 없습니다. 다시 사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분위기상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몰려가고 막 달려가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또 궁금해서 따라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기꺼이 맞아주십니다. 11절에 그들을 영접했다 이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환영했다라는 거. 어쩔 수 없이 맞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환영하면서 맞아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무리들, 이 백성들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환영하고 맞아주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아직 멀었구나. 예수님의 이 백성들을 향한 이 마음이 제 가슴 속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데 이거 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이 로마로부터 해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원하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중에서도 이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어요. 사회적인 메시아를 원했어요.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를요, 신앙화할 수는 있지만 신앙을 정치화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서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치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서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주객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우리가 로마로부터, 그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이게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배고픔을 해방시켜 주시고 모든 질병을 없애주시고 걱정거리 없애주시고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백성들이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곳, 그곳은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 걱정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살 문제 걱정하지 않았어요. 힘든 질병, 죽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죠. 그곳에 있던 그들이 타락하여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조건이 만들어진다고 여러분 인간에게 구원이 찾아올까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사람의 본질을 창세기 에덴 동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공급하기 위해서, 다시 에덴 동산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앞으로 만들고 완성시킬 하나님 나라. 죄 없는 사람이,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의 오심으로 인하여 시작되었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자들에게는 병 고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병 고칠 자,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신 게 아니라 병 고칠 자를 고쳐주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시면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샘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병을 고친 게 아니잖아요. 고쳐져야 할 자들은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여주십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무엇 때문에요? 그들의 영적 구원을 위해서. 자, 12절 계속해서 볼까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고 계실 그때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시고 계시는데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빈들이라고요.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지?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여기는 빈들이고, 그래서 마을과 촌으로 가서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누구든지 이 상황에서 빨리 판단하고 결정해야 어려움이 없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이렇게 살아갑니다. 모든 세상은 또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럴 생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빨리 보내자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몇 명이라고요? 5,000명, 10,000명, 어떤 사람은 2만 명이라 하더라고요. 하여튼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무것도 없는 이 빈들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그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준비시키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은 믿음 훈련이에요. 성경 암송 잘한다고 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적인 내용 안다고 해서 제자 훈련이 끝난 게 아니라 제자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느냐. 누구에 대한 믿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 믿음을 시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을 참고해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때 빌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각 사람에게, 여기 몰려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거두어도 돈이 모자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밥을 먹으려면 이 사람들이 1,000원쯤 내고 나머지 4,000원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거든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200데나리온이라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까 10만 원으로만 잡아도 2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2천만 원. 2천만 원의 돈이 더 필요합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5천 명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5천 원이라고 생각, 식사값이 5천 원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10,000명이 먹으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합니까? 굉장히 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5천만 원이에요. 계산 되셨어요? 그러면 2,000원짜리, 3,000원짜리 밥을 먹으려면 10,000명에게 얼마의 돈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한 사람씩 1,000원씩 걷어요. 그러면 얼마가 더 필요해요? 2천만 원이 더 필요하죠. 저 본문에 대한 내용의 계산이, 빌립은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내고, 또 다 받을 수는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그러려면 200데나리온은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가 어떻게 줍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고 제자의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말할까요? 빌립 이상의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을 주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알고 계시면서도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는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모르실까요? 지금 형편이 상황이 어떤지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상황에서 돈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게 아니라 예수 그분을 믿고 신뢰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시험하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소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유는 제자들이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을 믿고 살고 주님을 믿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고 계산해 보니 모자라고 하기에 전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라라는 말씀이에요. 그 후는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되어질 때 그것이 믿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요, 믿음이 여기 있구나 라고 그냥 놔둘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믿음대로 행할 때에 이 믿음이 믿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행하는 것이 이후에 있는 모든 계산해 보니까 다 계산이 잘 떨어졌어. 내가 가진 돈이 요만큼이고 요만큼 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행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이 상황과 같이 전혀 불가능한 이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시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다 이렇게 한 아이가 가져왔다고 해요. 떡도 보리떡이에요. 밀가루로 만든 떡도 아니에요. 밀가루로 만든 떡이면 맛도 좋죠. 보리떡은 별로 맛도 없어요. 가난한 집에서 먹던 떡이었어요. 물고기 2마리,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서는 이 물고기를 익투스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단어를 읍사리온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읍사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하면 작은 물고기를 소금에 절여서 먹는 반찬을 말해요. 이 아이는 가난한 집 아이였던 것 같아요. 어부인 아버지가 물고기를 갈릴리 바다에서 잡으면 큰 물고기는 내다 팔고 작은 물고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소금에 절여서 집에서 반찬으로 먹던 거. 이거 싸운 거예요. 물고기 2마리. 작은 물고기라는 뜻이죠. 보리떡 5개. 이 보리떡 부자 집에서는 먹지도 않는 가난한 집에서 먹는 보리떡 5개. 자, 이것을 가지고 정말 변변치 못한 이 도시락. 이걸 내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아이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도시락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행동을 시작한 사람은 이 아이였어요. 이 도시락으로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줄 수 있나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거, 자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 도시락, 그것을 내놓는 것은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믿음은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으로 믿고 거기서 끝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하는 거예요. 행동을 시작하는 것인데 그 시작을 누가 하고 있냐면 이 아이가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도시락 누가 먹어? 이런 너무나 변변치 않은 도시락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이것을 받아들고 이것으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먹일 수 있기 위해서는 이거 말고 많은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그렇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대답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대답이에요. 14절 계속해서 볼까요?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러라. 5,000명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걸로 먹일 수 있습니까? 라는 뜻이거든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사람들을 앉혀라 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또 거기에 순종해서 사람들을 다 앉혔어요. 16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도시락을 붙들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보리떡 5개를 붙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여러분 뭔가 이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축사하셨다는 것은 축복하다와 감사하다 두 단어가 합쳐진 의미예요. 그러니까 축복도 하시고 감사도 하신 거예요. 뭘 감사했을까요? 기도의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게 뭘까요? 이 아이의 이 도시락.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변변치 않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이 아이의 이 도시락. 주님께서는 감사하세요. 이 작은 음식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일으켰습니까? 마지막 17절 볼까요?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모인 사람이 다 배불리 먹었어요. 누가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일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시험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던 어린 아이는 믿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시작이에요. 행동의 시작이에요. 이 아이가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도시락 내놓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찌 하다가 보니까 내놓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소유에 대한 문제예요. 소유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욕심과 욕망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소유에 대한 문제 빼고 무슨 문제가 남습니까? 별로 없어요. 소유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예민하고 집중하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에게 있어 이 도시락은 그 아이의 소유예요. 이거 그냥 아무렇게나 아유 내 이거 먹기 싫다 이렇게 내놓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래요. 그런데 이 소유에 대한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아요. 부자 청년이 주님께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모든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 다 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소유의 문제에 걸린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소유의 문제에 걸려 있으면 믿음이 행해지지를 않아요. 제자들도 이 소유에 대한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이 더 필요합니다. 더 있어야 됩니다. 걱정, 근심, 계산해 보니까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소유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믿음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시작할 때 비로소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부인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자기 자신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구원이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 자신은 안 된다고, 나는 못한다고 나 자신을 부인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이지만 처음 시작하는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객관화시켜서 바라보고만 있지 마시고 그 믿음을 내가 행동하고 믿음을 시행하고 시작하는 나의 주관적인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믿음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 가지고 이 믿음이 시작되어질 때 주께서 일하십니다.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 부분은 주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들을 안고 우리를 살아갑니다. 정말 믿음 가지고 믿음을 행하고 믿음을 시작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늘 고민과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소유의 문제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를 사용하실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나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가질 뿐만 아니라 행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가는 귀한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다시 한번 세워가는 귀한 하나님 은혜를 다하시고 인도하여 주님께서 일하실 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이 주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시면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며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그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 근심하고 묻지만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가서 믿음의 사람이라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연애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임하시고 주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함께 역사하시니 오늘도 믿음으로 서서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